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13여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하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아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택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라간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럴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팽하였음이니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아사의 행적이 나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아사는 무엇을 추구했던 자인가? 그의 생각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로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은 세상적 기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인간적인 기준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의 기준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전통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의 시대적 조류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의 그 마음 가운데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사의 마음의 기준, 그 기준으로 아사의 업적들이 나타나는데 무엇을 했냐면은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영적 청결 작업을 단행을 해요.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자 하는 아사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 우상을 없앰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을 만들겠다는 아사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죠. 이 명령은 요구입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은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서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 모세가 섬겼고 다윗이 섬겼고 솔로몬이 섬겼던 그 하나님. 특별히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어제 소금 언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윗에게 그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왜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의무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 아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그 요구를 할 때 지혜롭게 요구를 할 필요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왜 그들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가 무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업적을 행했던 아사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땅에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셨다. 싸움이 없었다. 이 싸움이 없었다는 것은 전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평화를 또 의미를 하죠.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나라가 강건해졌다. 그 나라의 국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게 주신 것이기에 그 아사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 아사 밑에서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평안과 동일한 이런 안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왕,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왕으로 인해서 누구가 복을 받고 있냐면은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작정하고 결심한 왕 밑에 누가 복을 받냐면 그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왕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믿음도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선배의 믿음이 확실하면 후배의 믿음도 확실하게 증거되고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신앙으로 견고해진다면 그 성도들도 신앙으로 견고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견고하다면 그 자식들에게 견고한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때에 누렸던 그 복이 자녀에까지도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도 아사처럼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고집을 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척결하고 버리고 부서뜨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때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그 뼛속까지 깊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버리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진다면 버려야 돼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아사의 그 행적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쟁이 발생을 해요. 전쟁을 통해서 아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 군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병거가 300대라고 해요. 병거라는 것은 그 당시 최신식 무기를 의미를 하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에 비교해서 유다의 군사력은 큰 방패와 창을 가진 자가 30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는 자가 28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합 58만 명이에요. 구스와 비교해 보면은 거의 2분의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사가 이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어떤 일을 했냐면은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구절이 참 아사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요.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 무엇을 알았냐면은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규례를 지키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미 아사는 자신의 인생과 삶에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따라서 군사력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것을 아사가 알아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일을 하세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직접 싸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해주신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먼저 전쟁을 치르러 앞장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먼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누가 앞서 나가시냐면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셔 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먼저 사람들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셨다라고 분명히 오늘 기록을 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싸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전쟁 가운데 먼저 싸우시고 이 전쟁 가운데 먼저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왜 두려워 떨어요?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국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적들과 싸울 때 앞서서 그리고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구스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이 무수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이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긴다면 그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며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주님, 제가 규구를 맡고 있고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세워야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 없구나, 그분께 그냥 맡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 그분이 저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세요.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돼요. 맡기면. 그러면 그분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는 목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짐을 져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일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이미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그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죠.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앞서서 주님보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실 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자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